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 네, 또 반대편 보시면서 또 환영합니다. 네, 혹시 못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축복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포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전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실 때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박수 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셨던 목표하셨던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선포하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에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화답하고 아멘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하심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끝나는 날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각 심령에게 흘러넘치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025년 한조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정학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포교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유아 세례로 부흥케 하시며 모든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고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부흥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소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충성과 봉사와 사랑의 수고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순모임과 훈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아픔, 여러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부교육진들에게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앞에 집중하여 잘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준비한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역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12월 28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 2025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수요 예배와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31일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 12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후 정기 재직회 및 2025-2026 예결산 처리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새해 순장 교육이 주일 찬양 예배 후 실시됩니다. 주일 학교와 각 부서 회계장부를 1월 7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요람을 제작합니다. 2025년 요람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새로 재직에 임명된 분은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2025년 작정하신 성경헌금은 오늘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박하출 이금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공삼선 집사님께서 쌀을 섬겨주시고 무명으로 커피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번 주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수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드린다라는 건 그 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순모임을 시작할 텐데 순장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순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합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배우시고 이제 순모임을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매우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한 나머지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주일 학교에 다니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림책이나 영상으로도 아마 이야기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명장면 중 하나이죠.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소년, 이 다윗이 이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언제 들어도 참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해보자. 너도 용기를 가지면 다윗처럼 인생의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어. 뭐 이런 결론으로 우리는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참 문제가 많고 어쩔 수 없는 고난들이, 거대한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골리앗에 비유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영웅의 성공담을 모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어떤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부분적으로 다윗을 통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러 번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모세 역시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혈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흥분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칭송에 마다하지 않는 그 여러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들을 우리가 온전히 어떤 본받아야 할 그러한 위대한 혹은 완벽한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부분에서 잠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줄 뿐 본질적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정학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고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저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애쓰고 있을 뿐 이 본능 안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지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이 정학 목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고 소망을 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이 다윗이 아주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지만 이후에는 꾸준히 실패합니다.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한 다음에는 이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온갖 망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광야를 떠돌고 동굴에서 지내고 배신을 경험합니다. 왕이 된 뒤에도 온갖 문제들과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저주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림자로서 잠깐 드러내고는 다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생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인물에게 소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저들의 삶의 일부분을 사용하시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저 달을 보십시오 라고 이 달을 가리킬 때 여러분은 저 달을 봐야지 제 손가락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을 칭송하고 손가락이 참 이쁘네요, 손가락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직 예수만 발견하셔야 됩니다.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고 읽으시면서 그래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래 나도 모세처럼 살아야지 하시면 성경은 이 교보문고나 여러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수만 권의 그 자기계발서 중에 한 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초점은 늘 그래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는 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하기 위해서 이제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놀랬던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의 큰 키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평균 키가 184, 남자는 184이고요 여자는 170입니다. 이 길을 걸어도, 전철을 타도, 학교에 가도 대부분 사람들이 저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단순히 키가 조금 크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 키가 177입니다. 저도 뭐 작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한국의 기준으로 보면 평균에서 약간 더 큰 정도이죠.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에 비하면 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도 다 커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탁 멈춰 서야 되면 까치발로 탁 서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갔었던 제 아내는 어땠겠습니까? 제 아내 자전거는 이 자전거 안장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자전거가 뭐냐면 어린이 자전거입니다. 어린이 자전거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게 팔려요. 어쨌든 저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큰 키 앞에서 스스로가 참 작아 보였죠. 오늘 성경에도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키 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블레셋은 사사 때부터 그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원수입니다. 이번에 블레셋은 전면전을 치르기보다 한 사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길을 꺾으려고 합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뼘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성경은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장수가 아니라 전쟁의 분위기를 조장하고 공포감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일종의 전쟁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체적 여건이 아주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 서 있기만 해도 야 이거 뭐 상대방을 압도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아주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키가 6규빗 1뼘이면 285 정도라고 합니다. 285.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키이죠.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면 오늘날로 57kg입니다. 거의 사람 하나 정도의 몸무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울,
사울이 그 정도 키가 컸거든요. 그 사울도 지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죠. 이 골리앗은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조롱과 위협을 반복합니다. 대적할 자가 있다면 한번 나와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체적 차이가 주는 압박감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복싱에서 체급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체급이 13개입니다. 그리고 각 체급 간의 간격은 1.5kg에서 2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몸무게 2kg의 차이가 2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 골리앗과 같은 거구는 어떨까요? 이 웬만한 사람이 붙어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리앗의 정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죽음의 권세인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 즉 죽음이나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공포의 마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패배자입니다. 군대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이미 다 진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을 이 이야기의 유일한 승리자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역시 패배자입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애초에 이 전쟁터에 설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 한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주변인에 불과합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다윗의 눈에는 참 이상했습니다. 골리앗만 나오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망언하는데도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인데 왜 한 사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골리앗을 한번 물리쳐 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다윗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남자가 20세가 되면 징병이 됩니다. 20살. 그런데 다윗이 아직 20살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이 가장 편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양치기 소년의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그는 창과 칼 대신에 지팡이와 물매를 들었고요, 돌 5개를 챙깁니다. 우리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물매를 돌렸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소년이 한 장수를 쓰러뜨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온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도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도망쳤을까요? 다윗이 너무 용맹하기 때문일까요? 그 다윗의 물맷돌에 맞을까 봐 그게 너무 겁나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고대 전쟁의 방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고대의 전쟁은 오늘날의 전쟁처럼 전면전이 아닙니다. 모든 군대가 동시에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대표가 싸우고 그 대표의 결과가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고 그 승패가 개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합니다. 그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는 것이고 그가 지면 블레셋이 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이고 다윗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과만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다윗은 단순히 어떤 믿음 좋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나머지 모든 군대가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결과가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백성들 전체가 이기는 겁니다. 왕이 패하면 백성들 전체가 패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로 모든 인류, 즉 아담의 후손들은 이 아담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그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겁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담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패배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구조를 구원에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에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셨는데 그 안에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같이 그리스도 한 분의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복음의 구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다윗은 아닙니다. 우리는 뒤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면 심장이 내려앉고 상황만 봐도 이미 우리는 졌다, 패배를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용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숨어있고 피하고 그 어린 소년이 나가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중에도 그래 네가 한번 가보라고 뒤로 빠져있는 겁쟁이들입니다. 누군가 대신 나서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아주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싸운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았던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구원을 은혜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살아라, 모세처럼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다윗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골리앗의 손자가 찾아와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 겁니다. 숨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 되시어 우리를 대신해 싸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참여자로 불려졌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세상의 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멀뚱멀뚱하게 있지 않습니다. 52절에서 5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러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던 자리, 숨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왜 추격합니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근데 죄와 싸운다라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죄에 대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는 합니다.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어느새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벌벌벌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와 하고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저들의 잔당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로마서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어찌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죄, 음란의 죄,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 물질을 더 의지하는 죄, 우리는 이 죄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숨어 떨던 그 군사가 아닙니다.
이미 쓰러진 그 골리앗을 등지고 저 잔당들을 몰아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세계 2차 대전, 베를린이 함락이 되고 히틀러는 그 지하 벙커에서 자살합니다. 그 순간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치의 패배는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죽었다고 해서 모든 총성이 즉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던 그 나치의 잔당들이 여전히 저항했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패배한 군대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했습니다. 통치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잔당처럼 남아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국제시장 신세계 등으로 유명한 배우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로 2005년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그냥 배우 나부랭이라고 합니다. 60여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저는 그저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입니다.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수상소감을 최고의 수상소감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약하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죄에 항복해 왔던, 그저 벌벌벌 떨던 시간들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2026년 새해에는 이미 우리를 대표하여 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그 거룩한 싸움을 이어가는 한 해,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밀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명단을 부르실 때 강대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배성준 청년대학부 소속이시며 김원유 청년이 인도하였습니다. 정재연 청년대학부 소속이시며 하재현 청년이 인도하였습니다. 조재필 청년대학부 소속이시며 고윤미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박종록 오남전대 소속이시며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김동엽 오남전대 소속이시며 한은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한미연 8여전도 소속이시며 한은혜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떡하지? 너무 죄송한데 아기 선물은 준비를 못했네. 거기는 주일학교에서 했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2025년 공구 이름 배성준 위 사람은 본교회 사가족부 가정을 모두 입사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포교회 담임 목사 정학. 다음은 정재연 이장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조재필 이하동문입니다. 다음은 박종록. 네, 내용은 같습니다. 김동엽.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은. 네, 내용 같습니다. 이제 축복송을 두 번 이어서 부르실 때 성도님들은 일어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부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끝나고 사진 촬영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아기 축복 기도 있겠습니다. 이태희 성도님, 김지인 집사님의 딸 슬아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라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지켜보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스라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스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한 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배운 것들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사람을 통하여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셨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대만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출산 장려금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얹는 걸 자꾸 거부해서 제가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향자 전도사님입니다. 강향자 전도사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부전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강향자 전도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병태 성도님,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인사입니다. 이금희 집사님, 박하출 집사님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 그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죄와 싸웁시다. 죄와 싸웁시다. 죄와 싸웁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면 주님 새해에는 죄를 싸우고 이기고 승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우리 참 연약했습니다.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로 아버지여 용기 내어 싸우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싸움에 아버지 우리 함께 싸우며 남나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싸우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떨던 이스라엘처럼 두려움도 많고 연약하고 도망치기 바빴던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힘으로도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망의 권세를 넘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싸우지 못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 서주셨고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으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있는 자로 담대히 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이끄는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의 싸움도 다가올 한 해의 싸움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이긴 싸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며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절망보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와 싸우기를 다짐하는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